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진정한 여러분에게 감사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답을 내지 못한 자가 되어지고요.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잡혀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관계가 감사를 찾은 우리는 모든 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는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늘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복음 안에 나를 불렀습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와 이럽니다. 엄청난 배경 가진 자가 오늘 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세요. 참된 감사를 회복한 여러분들은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영의 상태가 굉장히 감사해져요. 평안해져요. 영적인 면역이 생기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넘어 힘이 생깁니다. 내가 여유가 힘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험 됩니까? 시험 될 거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뭐합니까? 답이 된다 소리입니다. 말씀이 답이 되니까 문제 사건은 나에게 오히려 답이 되더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오늘 나에게 큰 감사의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천하니까 그냥 뭐 성천하시구나 하는데요.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뭐 도포자를 입고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겠죠. 이 땅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오늘 그분이 멸망 속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성김의 종이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친히 되셨잖아요. 오늘 거가 보세요. 십자가의 재단에서 피를 흘려셔야 되고 대속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의 소리를 끄집어낸 사건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피값으로 백성의 죄를 지불된 사건이 오늘 구원이라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하니까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대신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압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걸 찾으면 다 찾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입장에 보면은 아따 구운 거 되게 뭐 자주 우려 먹는 것 같지요? 공짜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시면은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엄청난 희생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앉은 겁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가 다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뒤에 뭐가 했습니까? 성소이자 위로부터 하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더라. 무슨 말이면 더 이상 이 땅의 지상의 성소가 필요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약의 장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려도 끝나지 아니하고 늘 뭐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뭐랬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늘 성소에 우리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이 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 밖에 있습니까? 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다겠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뒤에 반드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 8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시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서요. 그냥 떠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일을 하고 계신다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분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시험도 당하신 분입니다. 어둠도 당했습니다. 아픔도 당했습니다.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분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서 보좌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안 버려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오늘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을 계속 나에게 생각나게 만들고 지금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6절 보세요. 대상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자, 세상 것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종말론 입장에서는 세상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믿는 자로 뭡니까? 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펜하로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원자 폭탄을 만든 자입니다. 1945년 보세요.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45년 5월에 뭐랍니까? 계속 그 히로시마에다가 팔을
6일 날 떠나라 했습니다. 8일까지 떠나라. 히로시마에서 50왕이 떠나야지 떠나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거 심리전이다. 그러면 안 떠났어요. 뭐 별볼일 있겠나 해서. 똑같이 그날 그들은 출근하고 직장 가고 일을 가고 하고 있었습니다. 8시가 돼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8시 15분에 하늘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떠는 거기에 원폭이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할까요? 왜 자꾸 지옥이 있답니까? 협박입니까, 여러분?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매일 우리는 살아갈 자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 역시도 뭐합니까? 그래도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인간은 보세요.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또 인간은 보세요. 죽음의 날을 모릅니다. 또 인간은 보세요. 자, 죽음이 일어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억지로 부인합니다. 안 들으랍니다. 오늘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설마 나에게 오겠어 그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심판이 옵니다. 다 죽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 인생의 산 이유를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과 재림이라는 건 반드시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내가 맞아야 된답니다. 이 우리 신앙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으로서 이것을 부정합니다. 예서 우리가 부정하면서 우리는 늘 투름에 잡혀요. 올 염려에 잡혀요. 흑암의 영이 우리 계속 잡혀 투름에 잡혀 인생들은 계속 전쟁과 재앙을 몰고 옵니다. 두려우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매일 우리가 해도 365일 내도 딱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와 내가 생각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먼저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재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보세요. 첫 번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과의 중간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뭐랬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내가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입니다. 이장님 사건들은 뭐 휴거 때문에 좀 직장도 안 다오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오실 주님 말 그거 아닙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잖아요. 내가 다시 올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삶이 맞아야 됩니다. 히브리 9장 7절 보세요. 자, 구약에는 보세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갑니다. 자, 그 법궤에 보세요. 시온자의 피를 부어야 돼요. 그 흘린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단회적으로 그들의 백성의 죄가 속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 백성들 밖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놀까요? 자, 이들은 제사장이 보세요. 밖에 나와야 그 얼굴을 보고 다시 보고 뭘 하게 됩니까? 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이기 싫은다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역시도 다시 올 주님과
여러분이 기다리면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자라 소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전서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도 친히 하늘로 조자 강림하시리니.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왕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우리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방향을 맞추라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 했습니까? 자,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복음이 이거 맞아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과 맞아야 돼요. 내 직분이 복음 맞았습니다. 내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이 복음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져요.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다시 올 금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오신 이유가 뭡니까? 흑암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오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보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치와 맞는 걸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보세요.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럼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것 살리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산 1장 14절 보세요. 초대교회가 마가이다라 광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하고는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그들은 거기에 전혀 기도하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나라가 보이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것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주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 뭐합니까? 2장의 사건을 보세요. 그들은 보세요. 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성령 충만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요.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보세요. 모든 만남이 축복의 문이 되어지고 모든 문이 살리는 문이 되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더라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문 모습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오히려 그들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나더라. 그들은 어디 가도 예수로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사람 살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같았어요. 그들은 집에 똑같이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들입니다. 이걸 내가 취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대속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어떻게 이러면 함께합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계속 함께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의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생각에 속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나를 못 넘어서고, 내 속에 말씀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넘어서게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마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잖아요.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잖아요. 그 상대를 살리는 것을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보니까 뭐가 나면 내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더라습니다. 저는 이걸 보게 되어지고 저를 내려놔 버렸습니다. 아, 복음 자체가, 그래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구나. 내가 괜히 예수 힘썼구나. 나는 이 복음만 말하고 모금만 전하면 되겠구나. 그 답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때 보면 내게 계속 전도문을 열어갔어요. 현장을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매력을 멋졌어요. 우리가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줄기에 대한 우리 자세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붙잡을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 의하여 온 세대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장님 사건을 보셨잖아요. 제가 또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 야외 가가지고 잔디밭에 놀고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휴고 때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맹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납니다. 그게 우리 재림의 줄 기다리는 자세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와 관계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 늘 복음을 누리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하신 일 속에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보세요. 성도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명료하니까 이게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요.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과 어둠은 드러납니다. 복음과 종교가 이제 구분됐죠? 드러납니다.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예배, 우리 모든 것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속에도 두 종류가 나뉘어져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속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종교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뭐를 선택할 겁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언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든 주만이 그리도십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복음 밖에 있느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내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나에게 그래도 많이 고백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이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내게 주신 분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저주가 못 들어오다뇨. 내가 복음 안에 나를 항상 찾아내렸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여러분은 정죄를 안 당합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재앙이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 속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우리는 정죄의 판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속에 있느냐가 다른 소리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가 가려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래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지금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뭐든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래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걸 내게 주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 구원을 받는 시간 아닐까요? 이 단순한 구원보다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 내가 복음 안을 붙잡는 순간에 지금 그게 해방되는 시간이다. 이게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복음 밖에 있습니까? 지금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뭘 선택하는 여러분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다가 되라소입니다. 상지 3절 종면은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이즘 애들이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유다이즘의 다말이 시부를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보세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시동생이 또 행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안 맞죠? 그들은 무조건 씨를 남겨야 됩니다. 여자가 씨면 무조건 후손을 남겨야 돼요. 씨를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유다가 보시면 뭡니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다말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있는 산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시아버지 창녀에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느 날 보세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 화가 나는 거예요. 뭐랍니까? 당장 저인을 채워 죽이라잖아요. 율법은 그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율법은 그가 당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말이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시아버지가 뭐랍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애매들에게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말의 마음은 뭘 원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필요함을 고백한 자라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다의 자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옳도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가 옳은 인생을 사냐 합니까? 이 예수의 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자만이 옳은 인생이다. 이게 옳습니다. 내가 보면 여러분들은 옳은 자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맞고 윤리 도덕이 맞아도 이것은 옳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거기는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아픔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실 메시를 바라는 여러분은 여기는 모든 것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복음 하나 가진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건도 사건이 안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실 메시아가 내가 예수를 복음 붙잡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시간이다. 이게 우리의 재림지는 우리 자세라 소리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래도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가진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큰 답을 주었습니다. 이 명제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각한 노력을 났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속의 나를 계속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문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도 뭐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는 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뭐라고요? 참된 의라 소리입니다. 내 안속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내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내가 옳도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공로가 필요한 자임을 늘 내가 고백하고 그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이걸 계속 내가 찾아내셔야 돼요. 이 은혜가 지금 나라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분초마다 내가 그래도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옳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내가 계속 복음의 나를 찾아라 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복음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혜 맞고라도 복음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아닌 나를 찾아라 습니다. 또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행위비가 뭐였습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대방마저 우리는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복음 볼 때만 상대를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소리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 성도는 여러 다양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 어려운 자도 있게 되고 또 뭔가 여러 탕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를 볼 때도 그들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석입니다. 율법입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든다 소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보면은 그 상대가 너무나 귀한 존재야.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현장에 전도를 사람을 살려보세요. 그 영혼이 살아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만 알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에 그 영혼을 살려보세요. 그 사람 큰을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이 복음이 인생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가정을 치료하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게 우리의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라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뭐합니까? 서로가 다 죽이는 것 붙잡아요. 늘 허물을 드러냅니다. 추함을 드러냅니다. 서로 싸워야 돼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답이 없어요. 바뀌면 또 그짓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포지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감저주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의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습니까? 얼마나 분쟁하는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다 자기 고집이 주장이 세고 내 의가 잡혀가지고 거기 잡혀서 종노라는 민족입니다. 왜일까요? 귀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귀신의 종이 된 것이요. 내 고집을 못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배운 지식이 잡혀 또 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4절 말씀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용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어진 예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로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자, 우리가 복음 받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이 이 한 가지 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생각을 내가 복음 안에 찾게 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